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있사오니 하나님 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며 저희들이 그리스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시며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도라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동일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열왕기하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우리 마지막 우리 네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고 우리 열왕기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 곧 바벨론 왕 에얼무르닥의 주의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의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이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시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고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커다란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역대 상하를 살펴볼 겁니다. 역대 상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주의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그렇게 권고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 나라로 돌아오지만 그들은 여전히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따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이 역대기 상하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왕조는 결코 망하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 왕조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긴 왕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패망한 국의 왕을 이 바벨론에서 높입니다.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요. 이 마지막에서도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망했지만 회복의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모세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평안과 안정과 번영을 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세 언약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은 주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가 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율법을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나라와 민족은 사라지고 말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후세대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안 준 것이 없으셔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족과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인생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뭐 더할 게 더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일 잘 모릅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죄 짓는 것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목회자와 교회를 주셔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현재의 역사를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장까지 살펴보았지요.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씨앗이 이 솔로몬 왕 때 싹튼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까지 우리가 한 토막으로 또 끊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12장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서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왕국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북 왕국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씨앗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지요. 이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부역을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왕 때에는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떨어져 나가 또 다른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 남왕국은 2지파만 남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남왕국의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동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땅의 범위도 훨씬 더 넓지요. 그에 반하면 이 남왕국 유다는 사방이 막힌 산지이고 지리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에 패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이나 더 왕국이 지속되게 되지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남북 왕국의 왕들의 통치를 살펴보면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250년 동안 19명이 나왔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400년 동안 19명이 있었지요. 남쪽은 다윗 왕조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한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쪽에는 9개의 왕조가 들어섰다가 망합니다. 정권이 9번이나 바뀌는 것입니다.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 왕조가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설 때에 무력 시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약 250년 동안 8번의 그런 쿠데타가 있었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서부터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국은 250년 동안
9개의 왕조를 이어가며 그렇게 명맥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어지럽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멸망하게 됐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힘이 센 나라가 약소국가를 점령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 나라가 왜 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설명을 1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7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장 7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열왕기 하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지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또 이민족에서 다른 신들을 들여다와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약속한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에 팔려 종로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1, 2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왕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멋대로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하셨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정한 절기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절기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끝내지요. 예후 왕이 처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개혁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그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북쪽 페니키와와 동맥을 맺습니다. 왕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정략 결혼을 시키지요. 그래서 이사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 페니키아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가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벨은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됩니다. 아합 왕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가 수입이 되어 번창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의 이 죄악은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를 수입하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이방 종교를 들어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1계명을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지요.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끝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숙청하지만 결국 북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그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150년 동안이나 그 왕조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남쪽 유다에서는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진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개혁운동을 한 왕들이 간간히 그 19명의 왕들 속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기지요. 그런데 이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나타나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개혁하는 왕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북왕조와는 다른 점입니다. 처음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우상 숭배를 하는 배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 아사와 여호사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은 배교를 해요. 그 다음 네 왕은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아하스도 배도하지만 히스기야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의 아들 므낫셋은 또 우상을 섬기는 배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후 또 요시야는 확실한 개혁을 하지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조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간간히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남왕조가 150년 동안이나 북왕조보다 더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8명의 왕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중 6명은 신당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개혁만을 단행합니다. 신당까지 철폐했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입니다. 남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왕들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들은 150년 동안이나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처럼 개혁적인 왕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인생 막대기로 징계하시지만 사울처럼 즉각적으로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당대의 왕위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하나님 대신하여 그 나라를 통치할 왕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모든 개혁적인 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선당에서 여전히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가 그래도 40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왕조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왕하 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이 남유다의 왕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400년은 이어갔지만 그 이후에 이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무리 다윗의 아들일지라도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그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십니까? 끄시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끊긴 것 같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가를 이을 왕이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이 나타나셨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2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나라가 망했는데도 묘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